자, 여러분 추석 명절 이제 보내시고 계실 텐데 어제 밤은 이렇게 뉴스에서 보도를 해줘서 알았는데 100년 만에 보름달이 이제 둥근 달이잖아요. 근데 이제 해마다 물론 둥근 달이지만 올해는 가장 둥근 모형을 띠는 달이라고. 그래서 이제 뉴스에서 이제 알려줘서 그래서 또 그냥 지나갈 수가 없지 해서 잠깐 어젯밤에 나와서 이렇게 밤하늘의 이게 가장 둥글다고 하는 100년 만에 이번에 못 보면 뭐 38년 뒤에 볼 수 있다 그래서 잠깐 언뜻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셨나요? 예,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계시는데 오늘 어제보다는 좀 덜 둥글겠지만 오늘이라도 좀 이렇게 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 보니까 뭐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달을 볼 수 있는 곳에 모여서 진짜 달 구경하느라 이렇게 정말 가족들이 모여서 또 이렇게 그렇게 밤하늘에 빛나는 달, 또 별을 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밤이 깊어갈 때에, 밤이 깊어가면 어둡잖아요. 그 짙은 어둠만을 보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깜깜한 밤하늘에 빛나는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품고 또 소망을 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빌립보서 말씀은 바울이 감옥 속에서 기록한 서신이에요. 물론 복음을 전하려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어쨌든 그렇지만 이게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상황은 결코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짙은 어둠이 절망이 자기를 짓누르는 그런 상황인 거죠. 손발도 이제 묶여있고 자유롭지 않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 어둡고 절망스러운 환경과 상황 속에 놓여있다 싶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짙은 어둠만 보는 사람이 아니었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어두운 가운데서 빛나는 달과 별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감옥 속에서도 오히려 바울이 기뻐하고 있고요. 바깥에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와, 대단하죠? 바울이 도대체 어떤 생각,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되새겨 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2절을 한번 보시면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런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지금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뜻을 신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13절을 통해서도 자,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랬어요. 앞서 12절에도 나의 매임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지금 나의 당한 일이 무슨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감옥에 갇힌 상황이 물론 이게 지금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내가 지금 감옥 속에 매여 있고 묶여 있는 것이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바울이 지금 어떤 감옥이냐면 로마 황제의 관할 속에 있는 감옥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로마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로마 황제의 관할 속에 있는 그 감옥 속에 지금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를 관할하는 물론 바울뿐만이 아니겠죠. 많은 죄수들이 있겠죠. 이 시위대 숫자만 해도 수백 명에 이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감옥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고 근데 그 소식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조금 이따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먼저 이런 상황은 먼저 한번 경험했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잖아요.
빌립보에서 먼저 한번 경험을 했어요. 이 상황을. 제가 한번 몇 주 전에 소개를 드렸는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생명의 복을 막 증거하다가 바울이 한번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귀신 들린 여성을 이렇게 딱 이렇게 축사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내쫓아 줬어요. 그런데 이 여성이 이제 점을 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주인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을 쳐가지고 사람들한테 돈을 이렇게 좀 벌고 했는데 돈벌이 수단이 딱 하나 사라지니까 고발을 해가지고 고소를 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다른 일을 하던 것도 아니고, 내 생계 위해서 하던 일도 아니고, 내가 이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다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내가 감옥 속에 갇힐 수 있습니까? 하면서 충분히 상황만 보면 원망불평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밤중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 찬미하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대단하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막 땅이 진동하면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묶여있던 쇠사슬들이 다 풀려나고 옥문이 다 열리고,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이 그 짙은 어둡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원망불평이 아니라 감사 찬송했더니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간수장 입장에서는 죄수들을 다 관리하는 간수장 입장에서는 큰일 났어요. 자기는 지금 간수들을 다 죄수들을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막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해서 죄수들 다 도망갔겠다. 이제 나는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 죽었다 막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탁 자결을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멈추시오. 우리 중에 아무도 지금 달아난 사람 없다고 보라고. 우리 다 여기 있다고. 그리고 이제 간수장을 안심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왜 이곳에 오게 됐는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간수장이 다시 한번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이 유명한 고백을 하죠.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에 이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이 간수장이요 선생들이요 바울 일행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했더니 바울이 이렇게 했겠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그 밤 그 시각에 이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이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바울과 이 실라가 만약에 그 상황 속에서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계속 원망불평했다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여러분, 사람이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놓일 때 그 속에서 의미만 발견할 수 있다면, 더군다나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만 가질 수 있다면 견뎌낼 수 있어요. 이 뜻과 의미를 찾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을 것이다. 이 확신만 있다면 견뎌내고 감당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그랬고요. 바울이 먼저 이런 상황을 한번 경험했죠. 그러니까 지금 또다시 이제는 더 큰 감옥이고 더 많은 자기를 관할하는 시위대들 쫙 이렇게 바깥에서 둘러 진치고 있지만 바울이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을 거라고. 이 사람들에게도 이 수백 명 되는 이게 죄수를 관리하는 이 시위대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라고. 나에게 이 기회를 주셨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뜻을 확신하고 신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감옥 속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잘 한번 들어보셨던 말씀이실 텐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과 환경과
이 복잡한 인간관계와 또 뭐 억울한 상황과 뭐 이런 상황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의 번역인데, 저는 뭐 이 구절도 암송을 딱 하고 되새기지만 조금 아쉬워요. 이게 주어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렇게 그냥 쭉 알아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그랬는데, 주어는 분명합니다. 이게 지금 신약의 고백이라면 구약의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요. 창세기 50장 20절인데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여기는 주어가 누군지 한번 분명히 우리 한번 되새겨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래서 주어가 하나님은입니다. 제가 이제 PPT에는 좀 오타가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요셉의 고백인데, 요셉이 이제 하나님 주시는 꿈을 품었잖아요. 그러니까 장차 아마 그의 인생을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인생으로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그 계시가 담겨 있는 꿈을 꿨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와 또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꿨는데, 형제들한테 이 얘기를 했다가 형제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꼼짝없이 죽을 뻔한 위기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하셨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애굽으로 다 이렇게 팔려가게 하시고, 애굽은 지금은 이집트인데, 지금 이집트는 좀 영향력이 미미하지만 당시에는 지금의 세계 뭐 최강국이라고 하는 뭐 이런 미국과 같은 그만한 영향력을 끼치던 당대의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그 애굽에 팔려가서 뭐 종살이를 하다가 열심히 인정받을 때쯤 또 억울한 누명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고, 근데 그런 상황마저도 다 합력해서 감옥에 애굽의 바로 왕을 섬기던 두 관원장들이 들어와서 이상한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해요. 무슨 의미인지. 근데 이제 요셉이 다 나에게 말해주면 내가 해석해 주겠습니다 했더니 그 이제 얘기를 해줬더니 성령의 감동에서 다 풀어서 해석을 해주고, 그래서 둘 다 왕 앞에 풀려가겠지만 한 사람은 왕에게 안타깝지만 목숨을 잃게 되고 한 사람은 복직이 되게 될 건데, 복직되게 되면 꼭 나를 기억해달라. 내가 지금 이게 억울한 상황에 감옥에 놓여 있는데 나를 좀 풀어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지만 이게 요셉이 얘기한 대로 됐지만 까먹었어요. 꼭 2년이 지나도록 까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또 2년이라는 시간이 감옥 속에서 덧없는 시간 같은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내가 또 왜 지금 이렇게 몇 년간 고생을 하나, 이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된 거죠. 바로 왕이 또 이상한 막 꿈을 꿔요. 그러니까 나일강, 애굽의 나일강이 있잖아요. 나일강에 7 살찐 이렇게 소들이 이제 탁 나와서 들에 이제 풀을 뜯어 먹는데, 그 다음에 아주 이제 못 먹어가지고 흉측하고 이렇게 피리한 7도 소가 탁 그 다음에 나오더니 막 그 앞에 살찐 소를 막 덥석 잡아먹어 버리는. 근데 바로 왕이 이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도무지 모르겠네. 애굽에 내놓으라 하는 다 뭐 박사들, 술객들 다 물어봐도 다 모르겠다 그래요. 화가 나가지고 다 죽여버려 이러고 있는데, 그제서야 이 요셉이 꿈을 해석해줘가지고 왕 앞에 다시 이제 풀려나서 복직되었던 이 음료를 맡았던 관원장이 그제서야 요셉을 기억하고, 왕이시여, 내가 2년 전에 나도 이상한 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막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이 히브리 청년이 이 꿈을 해석해줬다고. 야, 그 청년이라면 이 왕이 꾼 꿈을 충분히 해석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당장 내 앞에 불러와.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때 딱 불려가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왕이 꾼 꿈을 해석해내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왕이 꾼 꿈은 이런 의미입니다. 7년 동안 대풍년이 이를 것입니다. 이때까지 요즘 이런 말 많이 쓰죠. 역대급 풍년이 7년 동안 막 이렇게 일어날 텐데, 근데 그 다음 7년은 진짜 역대급 흉년이 몰아닥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7년의 대풍년이 먼저 올 테니까, 곡식이 넘쳐날 테니까 그거 다 이렇게 사람들 어차피 넘쳐나는 거 다 이거 세금으로 걷어들이고 이렇게 해서 다 비축을 해두라고. 그래서 큰 이제 곡물 창고를 곳곳마다 지역마다 지어가지고 다 비축을 해두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7년의 대흉년 때가 다 풀어서 사람들을 먹여 살리면 된다. 왕이시여, 왕이 신뢰할 만한 지혜로운 사람을 택해서 이 모든 일을 다 관할하게 하소서. 그랬더니 왕이 이거 이제 꿈 아무도 해석 못했는데 요셉이 해석해냈잖아요. 야, 내가 볼 땐 너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없다. 야, 이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인정할 정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다. 야, 이거 네가 해, 네가. 딴 사람 필요 없어. 내가 이 왕의 인장만지, 왕의 권한 딱 도장 찍으면 이게 다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 빼줄 테니까 네가 이거 끼고 네가 다 관할해. 내가 너 절대 신뢰해. 그래가지고 요셉이 다 관할해가지고
7년의 대풍년의 때 곡식 진짜 비추게 됐다가 대흉년의 때 다 사람들 진짜 먹여 살리잖아요. 그리고 애국뿐만 아니라 나중에 뭐 가나안 땅일 때 가서 아버지, 형제들까지 다 내려와서 저도 이렇게 먹고 살 정도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의 고백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억울한 일 당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결국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요셉이 결국 이 고백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참 이해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뜻을 이루실 것이라 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가 처한 억울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환경과 상황에 막 떠밀려가지고 힘들면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근데 죄송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보니까요. 막 믿음이 좀 있다 생각했는데 좀 힘들고 어렵다 싶으면 어느새 낙담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뜻,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고 내 상황보다 크신 분이시고 내 힘든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신뢰하자.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1절 2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기 영혼을 향해서도 명령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이 명령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찬양의 이 가사의 이 말씀을 가사로 고백한 찬양 있잖아요. 찬양하라 내 영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보다 더 크신 내 또 힘들고 때로는 억울한 것 같은 그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시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로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기 때문에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감옥 속에서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장 14절부터 한번 보시면 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18절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자, 두 부류가 있었어요. 야,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대. 야, 왜 뭐 근데 바울 우리 사도가 그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원하셨어. 야, 우리도 담대하게 복음 전하자. 뭐 두려워할 게 있어. 막 끝까지 목에 갇히는 이러면서 담대하게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우리 힘을 실어주자. 이러면서 뭐 꼭 바울만을 위한 건 아니겠지만 이게 주님 기뻐하시는 거야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었고 또 어떤 부류가 있었냐면 야, 바울 갇혔대. 야, 이제 그러면 우리가 복음 전하자. 바울, 야, 지가 최고의 사도인 것처럼 그러는데 야, 우리도 이 명예를 뺏길 수가 없지 하면서 다툼과 시기로 복음을 전하는 그 두 부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부류일지라도 기뻐했어요. 왜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거나 어찌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고 제사함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니까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거예요. 뭐 좋은 이유든 나쁜 뭐 뜻으로든 복음이 전파된다는데 내가 뭐 이게 힘들어할 일이 뭐냐. 기쁘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참 대단하죠. 뭐 내가 어떻게 되든 또 뭐 나를 누가 시기하고 질투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니까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요, 닉슨 대통령의 참모, 벌써 이제 몇십 년 전 일이죠. 최측근 보좌관으로 큰 영향력을 끼쳤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닉슨 대통령의 재임 선거 때 이제 저지른 부정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에 관한 스토리는 뭐 한 번 더 소개해드리는데 다음에 조금 다른 방면을 소개해드리고 오늘은 이제 오늘 말씀과 관련된 관점에서만 좀 소개해드리면, 그런데 이제 이 찰스 콜슨을 아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인데 예수님만 제대로 믿으면 참 좋겠다 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권면해줬던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변에. 그래서 성경책도 계속 넣어주고 하면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처음에는 이제 뭐 권력의 최고 정점, 자기가 뭐 2인자지만 뭐 사실은 뭐 대통령도 좌우할 정도로 막강한 실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늘 찔러도 꿈쩍 안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자기가 딱 어려움이 당하잖아요. 감옥 속에. 그러니까 넣어준 성경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계속 면회 올 때마다 널 위해서 기도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사랑에 감동이 됐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진짜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참회하는 마음을 담아서 책을 써요. 그래서 거듭남, born again, 영어로 이제 다시 태어난다. 우리말로 거듭남. 예수님 믿고 내가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 이런 책도 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이제 다시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이란 책 썼어요. 그러면서 이 책도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니까 아까 바울과 비슷한데, 돕는 그 간수들이 너무 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도 선의를 베풀어준 사람들도 있고, 내가 이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또 많은 감옥에 있는 죄수들도 막 심령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사람들이니까,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은 평생 나는 이제 뭐 어떤 명예 뭐 이런 거 필요 없다. 명예, 명성 필요 없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리라 하고 진짜 남은 여생을 그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도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변화를 겪고 예수님을 진짜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사랑하는 민경자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월요일 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장례 위로 예배를 이제 집례를 하면서 저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합시다. 예수님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더 나은 본향, 천국,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은 다 이 더 나은 본향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 쫙 소개하면서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과 고초도 마다하지 않고 감내냈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 더 나은 본향을 우리가 사모합시다. 이렇게 분명을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죠. 믿음의 선배님들은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했어요. 자, 이건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는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다음 주에 제가 좀 상세히 소개해 드릴 건데 내가 계속 살든지 아니면 감옥 속에 지금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감옥 속에 갇혀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거 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 죽는 것도 오히려 유익하다. 왜 이 고백이 드리겠어요? 나는 생명의 주 예수님을 믿는다. 나에게는
이 땅의 인생 여정이 끝이 아니다. 뭐가 있다고요? 더 나은 본향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더 나은 본향에 대한 확신,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고초당하고 죽는 거 그것도 유익하다 오히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두렵지 않다 얘기하는 거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과 사모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이다 그랬는데 비교급이잖아요.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보다 더 나은 본향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보다 더 나은 본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이 세상은 그럼 다 필요 없고 이런 의미는 아니고 이 세상에 우리가 또 하나님이 살게 하신 또 예수님을 전파하고 이런 목적을 따라 우리가 또 의미 있게 이제 살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은 허무함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이 세상보다 더 나은 본향이냐? 여러분 이 세상에는 물론 행복한 일도 있어요. 그렇죠? 즐겁고 기쁠 일도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또 이 세상엔 죄와 악과 그로 인한 고통이 넘쳐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갑작스런 뭐 사고도 일어나기도 하고 원치 않는 참 아픔과 고통도 있고 이 세상에는 절망이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그런데 더 나은 본향은 어때요? 더 나은 본향은 더 이상의 아픔도 슬픔도 곡하는 것도 애통하는 것도 사망의 권세도 주장하지 못하는 곳이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주님이 또 요한 사도를 통해서 소개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인 거예요. 충분히 우리가 사모할 만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더 나은 본향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보다 더 나은 곳이라니까요. 거기서는 더 이상의 슬픔도 아픔도 못 느껴요.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어요. 새로운 사람이 돼요. 그래서 막 저 사람 미워 죽겠어 뭐 이런 것도 못 느껴요. 그러니까 막 인간관계 갈등도 없고 정말 빛과 사랑이 행복이 기쁨이 충만한 곳입니다. 여러분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충분히 사모할 만한 곳이잖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래서 민경자 권사님 유가족분들에게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이 걸어가신 길이 바로 이 믿음의 길이고 이 천국을 소망하신 길이 아니시겠냐고. 여러분들도 꼭 이 고인을 다시 이 더 나은 본향인 천국에서 다시 기쁨으로 뵙기 위해서라도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이 약속과 소망으로 누리시기를 권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자 우리 명절 연휴를 보내시면서 가족을 뵈신 분도 있고 못 뵌 분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 가족 친지 우리 이웃들 우리가 어쨌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더 나은 본향 천국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바울이 그거 위해서 지금 일평생 살아가고 감옥에 갇혀서도 막 기뻐하고 뭐 선한 뜻이든 뭐 시기 다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든 예수님이 전파되고 그 전파 예수님을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이 더 나은 본향 천국 영원한 생명 누릴 거 생각하니까 기뻐하고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이 더 나은 본향 천국 어떻게 갈 수 있다고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야 그거 믿어서 되겠냐? 너 선한 행실도 해야 돼. 너 뭐 돈도 많이 뭐 바쳐야 돼.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또는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 교리를 다 파악해야 돼. 이단들이 쓰는 수법이에요. 구원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예수님 믿으라니까요. 예수님이 다 가졌는데 무슨 그런 거를 더 얹어가지고 하네요. 공짜 말만 잘하면 공짜만 하는데 진짜 공짜야. 물건 파는 사람은 진짜 공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말이 있어요. 진짜 공짜가 어딨냐 그랬는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은요. 진짜 이거 예수님만 믿으라. 예수님을 믿고 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여러분 구원을 얻고 이 더 나은 본향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기뻐했던 이유에 이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거 생각해서 기뻐했죠. 예수님도요. 십자가 지시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해내셨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은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거, 영원한 이 더 나은 본향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누릴 거 생각하시고 기뻐하시면서 고난도 감당해내셨어요. 자, 바울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에 가는 수많은 인생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며 살다가 죽어가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이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 믿고 죄사함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게 되었을 때 더 나은 본향 영원한 안식처인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잘했다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반겨 맞아주실 것이고요.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가 이런 정말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가 그렇게 되기를 열망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이 더 나은 본향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도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은 상황과 내가 처한 어려운 환경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다. 그분을 믿고 또 하나님의 깊은 뜻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을 때 더 나은 본향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가득 누리게 되시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준 사람들, 예수님을 전해준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아유 고맙다고,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줘서 너무나 고맙다고 하는 사람들이 쫙 줄을 서게 되는 영광스러운 구원, 하나님에게도 칭찬과 상급과 멸령함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